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상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아마 느끼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절실함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벌어졌고 불완전한 존재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자 즉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라.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일상에서 매우 흔들립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미묘하게 변질되거나 바뀌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수함은 상실해 버리고 예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만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정체성의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고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 만족함을 느낄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평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지수, 만족과 불만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10가지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입니다. 지각은 인식, 생각, 시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외모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곧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위입니다. 세상 지위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는 힘입니다. 힘이 강한 자, 권력이 있고 힘이 많을수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입니다.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성적이 좋으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력입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만들려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판단해 버립니다. 여덟 번째는 취미입니다. 무엇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에 나 이런 취미 가지고 있다, 이런 사진을 딱 올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 현실에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상실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는 열정입니다.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명성입니다. 그가 가진 명성과 명예로 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가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10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10가지가 절대로 우리의 성도의 선박 평행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박 평행수는 배가 움직일 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이 배 아래에 있는 물탱크에 채운 바닷물을 말합니다. 이 선박 평행수가 제대로 갖춰지면 중심을 잡지만 그렇지 못하면 복원력을 상실해서 기울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족하고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까?
네펜데스와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네펜데스는 꽃으로, 사라세니아는 잎으로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순간 특수한 그 이 소화액을 통해서 녹여버립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마치 이 두 식물과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와 아름다움에만 취해 중심을 잃으면 빠지게 되고 빠진 그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만들고 있는 이 10가지는 균형 잡힌 성도의 선박 평행수를 빼내어 영적인 복원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정체성의 위기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은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바로 내적인 고요함이 부재해서입니다. 이 내적인 고요함은 정체성, 앞에서 얘기한 선박 평행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면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소유한 신앙처럼 말씀을 듣지만 기쁨도 잠시 작은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며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적으로 봅니다. 내적인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는 인생이 아니라 움켜쥐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력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움켜쥐기보다는 나눠줘야 합니다. 가지려 하기보다는 손해봐야 하고 남을 섬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You are my beloved son, believed가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단 기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달콤한 부추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찾아 세상의 목소리를 쫓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판단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에게 세상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음성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기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울려 퍼질 때 세상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영원한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행동했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세상의 판단 기준, 그 10가지의 관심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내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가상의 현실에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또 다른 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고, 셋째는 비유적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세 번째 의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맞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초대교회의 그 시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그 시작을 세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음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도 동일하게 음성을 듣고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몰아내신지라, 이것은 마태가 표현한 성령의 이끌리어보다 더 역동적인 표현으로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 광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사람과 단절되고 고립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강권적으로 내던져 혼자서 그 시련을 겪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성장, 그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척박한 이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누가 던지셨습니까? 누가 내모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정체성이 정립된 예수님을 광야 시험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립되어서 바르게 서 있는 자가 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받고 견디고 성장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온실 속에 화초를 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버티는 잡초와 같은 담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 즉 하나님은 이삭을 대체해야 할 재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을 증명하길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용하신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용하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소명을 가진 자, 이 소명을 가진 자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광야 시험을 우리 각자가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광야와 같습니다. 마귀는 이 새로운 광야에 덫을 놓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 시험은 걸어서 끝까지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그 시험이 끝났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새로운 광야 시험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과제로, 숙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교회를 광야로 내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곳에 언제나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 광야의 터널의 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